3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읽었을 때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었고 다시 읽으시면 이제 이 말씀이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만나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안식을 거리하러 갈 때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 버렸을 이게 중요해요.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신대?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 자, 이제 여기서 제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 잃어버렸을 때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게 문제야, 문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가 이게 문제야. 근데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약속. 그렇지.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뭘 뺐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을 뺐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가르침이라고 있죠. 그 가르침이 뭐예요? 조건 없이 회복하신다. 조건 없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잃어버렸을 때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 이게 사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해야지 부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고 다시 산다는 부활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께서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다른 데서는 말 안 해. 다른 신학자들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보니까 부활은 그 역사적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 부활은 제일 중요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활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독서를 하시거나 어떤 사람이 뭔가 설명하거나 얘기를 할 때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역사라고 하는 다른 말은 뭐냐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무엇을 해요? 기록을 하게 돼 있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다. 사실이 사실적인 진짜 이야기다라는 게 역사적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죽었죠? 다시 살았죠? 이게 역사적인 부활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얘기했어? 소망적 부활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소망적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죽고 살아났더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를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도 죽으나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 근데 이 믿는데 이거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뭐야? 소망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일상적 부활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일상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는 건강 잃어버려. 그렇죠? 명예, 돈 잃어버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식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것,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에 빠졌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길. 그게 뭐냐? 일상적 부활이야.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예수님이 죽어도 살아나셨대. 아이,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죽도 살아났다, 막 고열에 막 시달리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뭐가 아프고 막 그래봐. 뭐가 중요해? 지금 이거 별로 생각이 안 나. 일상적, 그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부활을 다 믿겠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부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똑똑해진 거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난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역사적 부활, 소망적 부활, 일상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활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무슨 부활을 얘기하는 거냐? 일상적 부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해 2023년도 부활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적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 왜 그러냐? 건강도, 명예도, 돈도,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좀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활이 주님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야. 어떤 사람이 그랬나? 나는요, 하나님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요. 나는요, 하나님께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물을 얼마를 드려요. 이런 얘기를 해. 물론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로 1차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드려도 돼. 근데 믿음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거를 날마다 느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칠판에까지 써가면서 일상적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김진영 목사가 하는 설교나 어떤 공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다른 얘기는 모르겠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자, 이 성경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문제가 뭐래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이 그때는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침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침략했어. 그러면 좀 많이 망했지. 2차 침략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자 공부하다 생각해요. 아유, 저 목사님 맨날 뭐 어려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나라를 점령하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인종 말살 정책이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종 청소 정책이라는 거래요. 자, 내가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임치숙 권사님이 공부 학구열이 뛰어나게 탁 집중하잖아. 이렇게 돼.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그거는 다 뺏겼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인종 말살 정책을 써. 인종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민족성이 있잖아.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결혼을 시켜. 누구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바벨론 남자랑 무조건 결혼시켜. 그러면 애를 낳았어. 걔는 어느 나라예요? 애매해지죠. 그렇죠? 바벨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인종 이스라엘 씨를 말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을 폈어. 근데 그나마 그건 좀 나은 거야. 인종 청소는 뭔 줄 아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총살시키는 거야. 다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인종 청소야. 얘네들은요, 그런 짓들을 했어요. 현대사회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과거에 했던 짓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인종 말살 정책과 인종 청소 정책을 얘네들이 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나라 없지요? 민족 없지요? 땅 없습니다. 행복할까요? 여기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거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때 나라 빼앗기고 인종 말살,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죠. 아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그때가 이제 요거는 문제죠. 제가 두 번째 얘기를 여기서 할게. 1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 나라 뺏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절에서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4절에 보니까 이제 4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야. 4절에 뭐라 그래? 처녀 그러죠. 아침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처녀는 아가씨였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이제 아가씨 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낸 그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종 말살, 인종 청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제대로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들이 막 누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지금 낡아 빠지고 연약해 빠지고 별로 쓸모없이 되어져 버리고 그랬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뭐라 그래? 5절에서는 열매를, 그렇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할 때 얘네들은 포로는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흩어진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인종말살 이런 인종 정책할 때 희한한 게 잡아다가 지네 나라에다 갖다 놔. 지네 나라에 갖다 놔야 거기서 살아야 인종말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하겠어? 누구랑 살아야 돼? 거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없어.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밭에서 땅을, 이거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야. 계속해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딴다라고 하는 건 땅이 생길 것이고 너희가 나라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6절은 뭐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나가자 이럴 때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 신앙이 회복된다. 이거는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려. 얘네들이 인종 말살, 인종 청소해버리는데 신은 자기들의 종교를 놔둘 것 같으세요? 안 놔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하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알겠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정착하고 땅을 갖고 나라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거는 예수가 죽고 살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여기서 고생 좀 하면 어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하겠다는,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영 목사가 일상적 부활이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 일상적인 부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 뭔가를 회복시킨다는 거야. 그러려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보세요. 가르침에는 몇 절이요?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인자하냐. 딱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잘 들으셔야 돼. 조건, 이거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반드시. 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이거는 약속이라면 이거는 약속을 받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안 가르쳐 교회에서. 그래서 문제가 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천만의 말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어딨어. 내가 음료수, 오늘 우리도 막 음료수도 먹고 막 참외도 먹고 그랬는데 그 가게집 가가지고 참외 들고 오면 돼, 안 돼? 뭘 내야 될 거 아니야. 조건이 뭐야, 약속이. 이거를 낼 때 참외 주는 게 우리 약속 아니에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관계는 똑같아. 그런 것처럼 구원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심은 대로 심었어. 그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래.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달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건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면 무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갖다 드렸다 이런 말 없어. 그저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그 말만 있는 거야. 그거는 뭐야?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유, 할렐루야죠? 이거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다 잃어버렸잖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기도도 못해요. 나 해봤잖아. 여러분 한 번 무너져 내리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지.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께 네가 헌신할 수 있으면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사랑과 따뜻함, 어진 그 사랑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나는 그냥 빠져서 있으면 돼.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철퍼덕 누워있으면 돼. 그러면 그분이 해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다. 하나는 조건적이다. 하나는 요거는 조금 그래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뭐야? 마음 편하지. 다 해주신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참 다행이야. 뭐야? 무조건이야. 그 노래도 갑자기 노래 생각이 나네. 뭐죠 그거?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에? 무조건이야. 이게 오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다.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야. 이게 무조건이야. 우리는 이제 할 거 없어. 근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자함 속에 무엇을 원하느냐? 회개할 게 뭐냐면 이분이 조건 없이 지금 사랑하시죠. 조건 없이 회복하시죠. 조건 없이 하시는 그거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이거는 조건이야. 그분이 조건 없이 조건 있이 하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아침에 그 얘기했잖아.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걔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조건이든 무조건이든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조건 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 나라 뺏긴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이러쿵저러쿵 해가면서 나라 회복해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해야 돼. 빨리 해볼게. 우리 얘기를. 자, 우리 얘기를 해보면 얘네는 지금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잃어버린다. 또는 잃어버릴 때가 있다. 저도요, 건강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내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갔는데 아침은 굶고 점심을 굶어.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 그때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2,500원이야. 근데 학교 앞에 식당에 가면 라면이 1,000원이야. 밥이 500원이야. 이거 1,000원이 세이브 되는 거야. 그거 내가 어디로 갔겠어? 1,500원.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귀한 식사였어. 라면 하나 시키고요. 공깃밥 하나 시키고 단무지를 줘요. 분식집 같은 데는. 그러면 그걸 먹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 제가 얼굴이 새카매진 거야. 바싹 마른 거야. 군대 갔다 올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전도한 목사님이 찾아왔어.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오늘 요즘에 또 진영이가 뭔 일이 있구나 알고 거기를 찾아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를 찾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았다 거기서. 교문에 지나가는 애들은 다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날 찾아왔대. 깜짝 가봤지. 목사님이 오신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야. 진영아, 너 지금 얼굴을 거울로 보고 있냐? 왜요? 그러니까 너 지금 얼굴을 봐라. 너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너 지금 쓰러지게 생겼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너는 진리를 쫓으면서 자유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 나는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한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이 건강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저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저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하나도 아픈 데가 없을 것 같대. 근데 저도요 아플 때 많았고요 비실비실할 때 많았어요. 건강 잃을 때 많았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을 때 있어. 우리도 돈 잃을 때가 있었지. 돈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 내가 여기 얘기 안 할게. 맨날 배 아프다 그리고 뭐 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 계시잖아. 어디 아프다 그러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약속했어. 오늘 보니까 막 약속도 엄청 많아. 그죠? 약속했는데 뭐라고 그래? 자,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을 때야, 요때. 요 또는 뭐냐 하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다 잃어버렸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그렇지. 자,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기 썼죠? 요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처음, 처녀.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 다시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다시 세우시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땅을 찾지요.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자, 다 잃어버렸을 때 처음 같이 다시 세우고 회복하시는데 신앙을 회복하신다는 게 이 약속인 것처럼 그때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이루어지게요, 안 이루어지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지만 그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이분이 볼 때는 어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해주시는 거야. 야, 막 그때 몇천 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이 그렇게 간격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때 약속하신 걸 이때 우리 시간에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 주신대. 그런데 무엇이 조건이야? 무엇이 조건이야? 무조건이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 그분이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것을 이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거는 뭐 해야 돼? 회개하셔야 돼.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러면서 무엇에 순종해야 돼?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것을 믿자. 믿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부활이 있다, 소망적인 부활이 있다, 일상적인 부활이 있다. 그런 거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논산에 우리 누나네 갔다가 밤에 집에 올라오니 기차역에 갔는데 그 이단 종교 애들이 어느 할머니를 붙들고 할머니 우리가 하는 거를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 계속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가만히 있어. 두 사람이 막 30분 동안 얘기를 해. 시간 딱 재니까 30분 동안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부터 막 신앙적인 거를 막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랬는지 알아? 나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서 30분 동안 열심히 얘기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듣더니 할머니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정답이구나. 그 할머니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저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이 최고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일상적인 부활이 내게 일어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잡다한 얘기 저도 오늘 많이 했어. 뭐 인종 말살 얘기와 정치.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안 하는 거야. 그건 왜 안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믿으면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일상적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잃어버렸더라도 다 무너졌더라도 역사적인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소망적인 부활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적 부활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